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가 바르게 자라길 원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삐뚤어 자라길 원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자녀가 염치를 알고 예의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또 그리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지, 누가 자기 자녀가 이기적이고 남들 약한 사람 보면은 막 괴롭히는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내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 잘 받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 어려서부터 귀 따갑게 드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는 들으면 그게 우리에게 행동으로 쌓인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학교에 보내놨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럼 정말 바르게 바람직하게 성장을 했습니까? 학교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시켜주고 교육시켜 주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진정한 교육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있는데 교육은, 참교육은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란 게 뭐예요? 가르칠 교에 기를 육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기르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공교육을 보면 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길러내지를 못합니다. 말들은 많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저렇게 가르치면 된다. 참 수많은 교육 이론도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회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촉법소년이 뭔지는 알죠? 법의 저촉을 받는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만 8세로 낮춰야 된다. 만 8세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보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교육학자 요한 페스탈로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만의 머리학교와 기술만의 손학교는 많은데 사람 자체를 길러내는 심장학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부재하다, 없다, 그 말이죠. 오늘날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아니, 제 기능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말하면은 이제는 공교육이 앞장서서 가정의 해체를 도모하고 또 인간성의 말살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아닌 것 같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가 이 사람이에요. 온누리교회 집사입니다. 저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동성애 바로 알기. 그 책자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영국의 초등학교 작년 영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가정의 형태가 아닌 것을 고르시. 저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1번 아빠, 엄마, 자녀. 2번 아빠, 자녀 또는 엄마, 자녀. 또는 3번 아빠, 자녀 또는 엄마, 자녀. 4번 답 없음.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에요? 올바른 가정의 형태가 아닌 거. 몇 번이에요? 벌써 여기서 헷갈리네 다. 근데 영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답은 뭐였냐? 4번 답 없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모든 가정을 차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느냐? 영국에서는 공식 성별, 우리나라 공식 성별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죠. 지금 세계에서 인정한 공식 성별은 남자, 여자, 또 제3의 성입니다. 트랜스젠더들까지. 그런데 영국에서는 80개의 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낮에는 남성, 저녁엔 여성. 그러니까 제가 낮에는 남성인데 저녁엔 내가 여자라고 믿으면 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갈 수 있는데 다 갈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신고하고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차별했다고 벌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요? 영국이 오랫동안 저렇게 된 결과일까요? 2015년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7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작년에 2021년 4월 1일 날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죠. 조희연 씨.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다. 이렇게 교서를 발표했어요. 아울러 이 내용을 서울 학생 인권 종합계획에 수록해서 전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배부해라.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라도 그걸 읽을 수 있게 가르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몰랐죠, 여러분은?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청 앞에 몰려가 가지고 저 데모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하고. 우리나라도 점차 차별금지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꺼낸 사람이 누구냐?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 최초 입법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 그래서 참 돌아가신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 이후에 올해 상반기까지 13번 상정됐어요. 법에. 한번 떨어지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또 그런 법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요. 13번을 해요. 13번을. 요번에 검수완박이 통과되고 나서 민주당이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시 14번째로. 그리고 이번엔 정의당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지난번까지는 기독교계의 반대에 막혀서 못했는데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벼르고 있어요. 172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교육에 앞장서서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동성애 가정도 올바른 가정의 형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어린이 주일날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는 저도 참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전히 여러분들 공교육에만 맡겨놓고 내 자식 학교 보내놨으니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받고 참 바른 아이로 자라겠지. 그리고 손 놓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학교는 못 믿겠다. 이제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교육에 눈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이 그런 바른 신앙교육인가? 그걸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도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가르쳐라 이 말은요, 가르쳐도 그만 안 가르쳐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거 해, 아마 안 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너 기독교인이냐? 나를 따르는 제자냐? 그럼 반드시 성경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가르치라는 말에는 복종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좋아요. 어려서부터. 고 유태영 박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생전에 강의 때 이런 내용을 강의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유대인들도 임신하는 즉시 태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태교는 뭐냐면 어떤 방법이냐?
임신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엄마가 이 말씀이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하루 종일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배웠다, 율법을 따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걸 알자마자 그 순간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매일같이 모세오경을 외워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듣고 태어난 아이들이건만 태어나면 그만이냐? 태어나서는요 또다시 부모가 이제는 아이의 귀에다 대고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어줘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서 글을 알게 되면은 아이에게 하루 읽을 분량을 정해줘요. 요거는 오늘 반드시 읽어라. 못 읽으면은 잠을 안 지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학대 같고 막 거기 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요 분량 읽어라. 그리고 그 분량을 암송을 시켜요. 매일매일 몇 살까지 하면 그러다 18살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고시 치르는 것 같이 고시를 칩니다. 고시의 과목은 딱 하나예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 그대로 서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암송하면은 통과가 되고 암송 못하면 또 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에 대한 단초가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은 맨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맨 처음 뭘부터 배웠느냐? 성경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뭐 가르쳤습니까? 아이들에게 구구단이요? 한글이요? 성경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대인만큼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10년 넘도록 매일 밤 잘 때 성경 이야기를 틀어놨어요. 자는데 방해 안 될까? 애들이 자는데 방해 안 될까? 애들이 과연 자는데 그게 들릴까? 방해되는 건 저한테만 방해됐어요. 어른들만 방해되지 애들은 그거 틀어놔도 까딱없더라고요. 다 잘 자요. 근데 걔네들 귓가에다 머리맡에다가 계속 밤에 잘 때부터 깰 때까지 그거 틀어놓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들릴까?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태어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신앙교육을 한 자녀와 안 한 자녀의 차이는, 그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자녀들이 이미 훌쩍 자랐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이미 버린 몸 그러지 마시고 손주들 그렇게 하세요. 손주들. 아직 자녀들이 어디라면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시고. 학부모 여러분, 여기 학부모들이 있는데 오늘 너무 좋아요. 꽉 차가지고 그냥 매주 이렇게 할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와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유혹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기한테는 애기 엄마만 관심 가지면 돼요. 딴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 가져야 돼요. 20년이 지났건만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여집사님이 있어요. 김은명 집사님이라고. 그때 그분이 30 중반이었어요. 30 중반 딱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 자녀들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권도 보내고 수학학원 보내고 뭐 영어학원 보내고 그러던 추세인데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이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과외비를 저한테 드리겠다고.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가르치고 학원비도 준다는데.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 큰애, 4학년 작은애 둘을 데려다 놓고 매일 대신에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 반씩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참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오늘 우리 아이들 기대를 했을 텐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뭔가 좀 막 있을 거라 기대를 했을 때 그거는 이따 저기 밖에 나가서 거기서 기대하시고 어린이 주일은 자녀들에게 선물 주고 먹을 것 사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내 자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영육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난 정말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출발이고 신앙교육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이다. 그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먼저 집어넣어야지 세상 학문을 먼저 집어넣으면 탈나게 되어 있어요. 상한 음식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나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세상 교육, 세상 학문은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 학문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학문만 주입시키고 여전히 세상의 교육만 주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고 그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바르게 자라날 거라고 믿으십니까? 자녀를 성경 속에 파묻히도록 만드는 신앙교육만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내고 살려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켜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세상 교육 받아야죠. 그러나 그 세상 교육이 지금 급속도로 반하나님,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애들이 그 몰려오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 교육의 폐해 속에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부모들부터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힘든 겁니다. 신앙의 교사들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 저래야 되는구나 따라오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이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학부모들 먼저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징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아동학대 뭐 그런 거, 때리는 거 그런 것도 다 없어졌는데 징계를 가르치는 게 올바른 신앙교육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막 후드려 패는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에게 너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의 삶하고 틀리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런 징계를 우리가 훈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훈계는 교육적인 수단이에요. 훈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훈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훈계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한 번도 그냥 놔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대적을 보내기도 하고 재앙을 보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셨어요. 오늘날 현대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버린 지 오래됐어요. 애들이 우상이에요. 애들이 우상. 애들이 음식점에서 막 뛰고 소리 지를 때 옆 테이블에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은요, 요새 부모들은 그럽니다.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기죽이냐고. 그러면서 막 악을 쓰면서 대들어요. 그게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 애들이 자라서 선생님을 때리고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하고 체벌했더니 학부모가 또 쫓아가서 또 그 선생을 구타하고. 지금 오늘 당장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집안에 제일 높은 곳에 앉아있으면 거기서 끌어내려서 맨 밑바닥에 내려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말씀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걸 싫어하신다. 이걸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만들어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 자체가 뭐냐? 매를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면서 나뭇가지로 숫자, 셈을 가르치는 거. 이게 가르칠 교자예요. 애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부모가 매를 가지고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 이게 가르칠 교자예요. 재갈 물린 말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말 길들이는 장면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요, 아무리 힘센 말이라 해도요 꼼짝 못합니다. 자기는 이쪽 가고 싶어도 주인이 왼쪽 잡아당기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가려다가 너무 아프니까 자연히 고개를 돌리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자녀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거 때리고 뭐 패고 그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애들은 그거 싫어하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가고 싶어하는 것에 고통을 줘서라도 바른 길로 끌고 오는 거,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녀들 훈계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게 우리의 죄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얘네들이 학교에 가서 욕을 배우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있는지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어쩌다가 한번 그 말이 튀어나왔으면 얘네는 학교에서 이미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똑바로 가르치질 않아서, 부모가 바르게 살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성경대로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훈계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내 자식이 아닐 경우. 내 자식 아닌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저도 남의 자식한테 얘기 안 해요. 걔가 뭔 짓을 하고 다녀도. 두 번째는 망하든 죽든 관심이 없을 경우. 내 자식이 죽든 망하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런 부분은 훈계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사사건건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뭐 했니? 오늘은 뭐 배웠니? 오늘은 뭐 먹었니? 오늘은 어디 있다 왔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관심을 갖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니? 날마다 말씀은 먹고 있니? 너 오늘은 기도 시작했니? 너 신앙생활, 너 성경대로 하고 있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훈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훈계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때로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도 훈계하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남의 자식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말합니다. 훈계가 없으면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애가 그러는 거를 애들이 그러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정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나요? 근데 어른들 정도 됐으면 저를 보셔야지. 계속 애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맞다 그러는 게 제가 지금 맞다고 그래야지 왜 날 보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훈계는 부모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 그런데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다 잡은 것 같지만 사단이 어쩌지를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랬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 교회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손자, 손녀들 사랑한다면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맡은 자녀들을 책임지고 먹여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간식 줘서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간식 주는 거 찬성 안 합니다. 저는. 그러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뿐이지. 교회에서 먹여서 보내주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배부르게 돼요. 그러나 간식은 실컷 먹는데 말씀 못 먹고 가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학생이 되고 대학교 가면은 자기 발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장단들 계시죠?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방법론 찾지 마세요. 2부 순서 때도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만 가르치세요. 성경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뜨겁게 기도시키든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부장 정도 됐으면은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하면 안 돼요. 애들의 영혼을 책임진 부장과 선생님들이 결석하면서 애들에게 뭘 가르친다, 그 가르치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 옛날에 중고등부 지도할 때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수련회를 가면은 저는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2시간 설교하고 3시간 기도를 시켜요. 7시에 집회 시작하면 12시에 끝냈어요. 애들을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애들은 어른들처럼 막 그러진 않아요. 막 죽으려고 해도 앉아 있어요. 애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하는 애한테 가서 그냥 붙잡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 목사님이 증인이 이때 가서 물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고등부 때 저한테 배웠어요. 저는요 딴 거 안 했어요. 성경만 가르치고 애들 성경 가르친 대로 2시간 3시간씩 억지로 기도시켰어요. 기도자리 끌어안고 끝나고 들어가 자지 말고 개별적으로 기도처소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자라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또 집회하고 죽으려고 그러죠 애들이.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근데 다음에 되면 또 와요 애들. 중고등부만 그렇게 했느냐 유초등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강하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싫어요, 힘들어요, 그만해요. 애들 그 소리하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와서 그 소리를 해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애들 힘들어합니다. 그 소리 들어주는 순간 은혜는 물 건너갑니다. 사흘 내내 새벽, 낮, 저녁 9번 집회 그렇게 하고 나면은 통성기도하는 중에 애들이 은혜 받는 애가 나와요. 방언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걸 알면은 다음에는 지들이 또 와요.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좀 바랍니다. 방법론 하지 말고 말씀 가르치고 앉혀놓고 우리 딸서부터 좀 붙잡아 놓고 그냥 기도시키고. 세상 교육은 처음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처음엔 갈등을 느끼고 싫어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어떤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이미 실효성이 끝나버린 세상 교육을 시키고 여전히 거기 의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켜야 됩니다. 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에만 모든 걸 맡겨두지 말고 부모들이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도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에 우리의 자식은 기업,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성공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가 될 수 있고 실패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잡초밭으로 만드는 것도 기막힌 정원으로 만드는 것도 전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2022년 어린이주일 아침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그런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 둘씩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수많은 전국의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웃음을 지으실 수 있을 만한 정신교회를 쳐다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하나님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